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정죄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기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냐? 2절에 보시면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죠. 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삶,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에 비해서 과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변론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요, 차라리 나와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할 텐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7절에 거기서는 이 말씀은 그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질 때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아픔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뿐이에요. 나의 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CT에 누워가지고요, CT로 내 몸을, 내 영혼을 쫙 스캔하면요,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어떻게 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욱 나의 더러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답답함을 호소하죠. 하나님이 욥 앞에서 모습을 감추신 그런 답답함이에요. 8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욥이 고백하는 게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바로 앞에 욥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했잖아요. 그러나 욥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가는 길,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길,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그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발견될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뒤에 순금같이 연단된 단련된 그런 영광이 오리라고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즉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욥이 자신의 시련을 금 재련에 비유한 것은 그의 염원이 재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인격과 영예의 회복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용광로하고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광로에 빠지면요, 그 어떤 것도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세상 삶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도무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광로는 빠지면 빠질수록 그 속에서 순금이 되어 흘러나오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용광로에 자신을 빠뜨려야 돼요. 나 스스로 말씀의 용광로에 자신을 빠뜨리십시오. 예배의 용광로에 자신을 빠뜨려야 합니다. 기도의 용광로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금과 같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용광로를 다 꿰뚫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관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관계만 살짝 건드리면 거기가 용광로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셔요. 신기해. 우리 하나님이 가끔은 개구장이 같아. 이 사람은 사람의 관계가 문제니까 그거를 거기에 빠뜨리셔. 하나님. 거기서 연단받게 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를 하도 이제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그 용광로에 빠뜨리시죠. 부지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난 토요일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자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MBTI라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이게 맨날 하는 거. 자기는 철저한 T래요. T. 이게 뭐냐면 철저한 T는 시간이 이게 나는 오늘 회사에 가면 이거 하고 한 10가지 정도 쫙 정해놓고 이거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일을 하고 이제 끝하고 이제 회사에서 퇴근해야 이제 속이 편한 사람이 이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아주 파워 T래요. 파워 T.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입사한 회사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회사인 거예요. 완전 거기는 파워 P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가서 계획을 할 수가 없대요. 하도 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뭘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대. 10가지 계획하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중에 하나도 못하고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적응이 안 돼갖고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 고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그래서 너를 그리 보냈다 이런 은혜를 주시더래요. 내가 너 그거 고치려고 거기 지금 보냈다 이런 막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요즘에 조금 적응하고 있대요. 하나님 그거 고치시려고 그거 보내셨구만 이랬더니 본인도 인정하면서 본인도 수긍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계된 것만 살짝 건드려도 폭발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살짝 건드려도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게 그 사람의 용광로일 거예요. 그 용광로에 완전히 내가 녹아져서 완전히 거기서 내가 사라지고 거기서 이제는 웬만큼 건드려서는 내가 이전에는 사람 때문에 늘 폭발하는 사람이 이제 웬만큼 사람들이 건드려도 폭발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순금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시간과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용광로에서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아무리 그런 일들이 와도 내가 더 이상 폭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용광로일 것이고, 그 용광로에서 완전히 나를 변화시킨 이후에 그리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호소했죠.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영원히 침묵하실 것 같은 이런 신앙의 답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 한 중심에서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꺼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도 변함없이 나의 길을 아신 하나님, 나의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침묵 이후에, 이 암흑 이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하시고 빛나는 신앙으로 발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모든 시간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이 그런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그 단련의 끝을 내가 정하는 것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순금같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때 이 훈련의 시간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다 살아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순금 같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